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또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랑대로 그 온전한 올바른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그 수준이 더 높고요. 또한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 자신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의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렇게 차원이 높고요, 깊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는 나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것들이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성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또한 그들이 말하는 그 이론들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강조하는 그 말들이 더 나아 보였고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적인 교만, 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않았고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랑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깊게 이루어져야 그것을 완성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완성된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관계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또한 그것이 회복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나아지려고 하고 있을 때 사회에 적응을 어려워하고요.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의 생활을 어려워하는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모두가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갈등을 초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더 성숙해진 모습과 섬김의 정신을 발휘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존에 없었던 우리에게 아예 새로운 계명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만, 즉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사랑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절대로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사랑하고 교제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따로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따로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편하고 쉬울까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으로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자신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과한다면 과연 갈등이 지금만큼 생겨날까요?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들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양보, 배려, 사과를 할 수는 없겠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과 삶을 논하기에는 아직 살아온 날들이 많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 싸우는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먼저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누구나가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가 더 먼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요. 형제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 간의 갈등까지도 생겨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다 같이 고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각양각색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려고 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더 고생한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고생했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요. 내 기분이 상합니다. 그것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몫을 다 챙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축소하는 거고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나를 배제하는 것이고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상대방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말로만 듣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요,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서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21일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이 예수쟁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원들에게 납치가 되고요, 총살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요, 두 아들을 죽인 안대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형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에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저 살인자를 미워하고 죽인다고 해도 내 아들들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요, 구명운동까지 펼쳤답니다. 그 결과로 그 사건을 맡았던 담당관이 감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 안대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형이 면해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안대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요,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호적에 아들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일 겁니다. 어쩌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죽이고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게 해주시니까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TV에 연쇄살인범이었던 그 유영철에게 같은 날 같이 동시에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 가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정말 그 살인자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이미 죽은 내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이 자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무거웠던 그 마음의 짐이 다 내려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내 어머니, 아들, 내 아내까지 죽인 그 살인범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줄이고 내 몫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내가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내 몫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그 두 번째로요, 겉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정숙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면에, 겉모습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동족들까지도 그 여인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멀리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면 바로 그 여인의 육신적인 부분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부정한 것만 보이게 되고요, 깨끗하지 못한 것, 흠이 되는 것, 정숙하지 못한 모습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결한 것, 안 좋은 것, 그런 모습들만 자꾸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여인에게 결국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인의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모양, 외적인 부분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초라해진 심령과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낮아진 자존심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이나 출신이나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 어두운 면들을 보지 않으셨고요, 지금 그 여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을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흉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연약한 부분이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특정인에게 다가가기도 싫어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도 꺼리고요, 결국에는 그 상대를 아예 무시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불쌍해져서 절대로 그런 삐뚤어진 눈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MBC에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그리움, 그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다룬 내용이었고요, 감동이 있는 그 소중한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상당수가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주된 내용이 가족, 그리고 사랑, 친구.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들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당사자들 못지않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눈물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그들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살아온 그 부모의 아픈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며 찾았을 그 아픔의 세월들, 그러다가 다시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가족들의 그 내면에 있는 고통을, 아픔을 바라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영적인 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겉모양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초라해진 영혼을 보시고, 갈급해하는 그녀의 심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서른도가 부른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가 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세 번째로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낼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더 중요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성경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열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만 빠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곧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어떠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잠언 3장 27절에도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즉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이웃으로 하여금 내일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할까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요,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금방금방 자라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언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내일이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면, 도움을 줘야 한다면, 섬겨야 한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이웃이나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또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가장 잘한 일,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 그것이 탕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